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시며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애통한 자에게 한없는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와 거룩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과 승리를 이루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그 뒤를 뒤따라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버팀목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제자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결론 맺으며 이방인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주님의 분부하신 복음 전도 사명에 더욱 매진할 것을 결의한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들은 다시 주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목적은 본문 36절 하반절과 같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받은 지역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둔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이번 선교 여행팀에 다시 합류시켜 떠나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바울이 이를 반대한 일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울의 고향 땅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툰 이유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사명을 다 마치지 않고 귀환한 것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간 이유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로 척박한 상황에 던져진 듯한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 루스트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돌에 맞아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선교를 위해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마가 요한 그 한 사람을 문제의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요지는 38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 때 경험하고 보아하고 또한 앞으로 사역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팀이 꾸려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은 마가 요한을 지목해서 문제아로 삼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버릴 각오를 한 바울과 같은 준비한 자를 함께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 앞에서 벌어진 갈등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과 또한 취할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감정, 판단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선교여행을 떠난 이후, 즉 15장 이후의 기록에는 바울의 기록만 진술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울의 의견이 옳다고 선을 들어 주었고 바나바는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여정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며 또 성령께서 조명코자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렸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령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도적인 역사를 피조물인 사람의 시각과 같이 누구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판가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유약했을지 모르지만 후일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변화와 인정받는 자로 선 것은 바나바가 그동안 마가를 자신과 같은 그런 위로자여 복음 역사를 감당할 만한 중요한 자로 세워주고 또 성장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삶과 사역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성령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실 큰 싸움이 2번 나온 장이기도 합니다. 15장 처음에 구원에 관해서 믿음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또 15장 마지막에 이 후반절에도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처음의 문제,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 안에 은혜를 따라 사랑과 성숙한 믿음의 태도로 해결해 나감처럼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의 본질을 위해서 진리 아래 바로 서고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성숙한 태도로 해결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도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등과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중요하게 감당해야 하는 선교 사역은 그들의 사역이기 전에 성령의 사역이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각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결국 성령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또한 그 뜻하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의견,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갈등하고 서로 적대하고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취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를 증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모습이 복음, 곧 예수님의 사랑, 온유, 위로, 섬김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갈등의 경우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다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은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나는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판단들과 결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나바도 충분히 복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바울과 그렇게 다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마가를 데리고 가거나 안 가거나 그건 둘째 치자. 바울 내가 당신을 어떻게 구해줬고 일하게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느냐. 너무 괘씸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로 싸우기를 쉽게 하는데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에 모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진리 아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자신도 포함되었다는 그런 자세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수많은 병자와 죄인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을 정죄하시거나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연약함이 들어온 동기가 되는 불순종과 교만, 죄의 문제를 직시하셨고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한 번도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죄를 범한 우리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끝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주님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문제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자신과 연루된 작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이 더 큰 문제 아니야? 일명 정치판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듯이 자신과 자신에 속한 가정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큰 문제 뒤에 자신을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갈등 앞에서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혹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문제에서 벗어나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자 서로의 목자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싸움을 피하거나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회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자신과 하신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을 만날 때까지 그는 보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하나님의 옳은 목적을 바라보고 주의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그 갈등 속에서도조차 성령께서 오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구원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심을 믿기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몸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 먼저 나아가 그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갈등에서 벗어나고 주의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불화하고 갈등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참되고 거룩하고 용기 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화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투고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에 익숙한 방식이 아닌 성령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갈등을 해소해 나가며 본질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삶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과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화평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과 가족관계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며 역기능의 굴레가 벗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갈망함과 열망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 다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 안에 우리가 그 길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세대,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너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